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난주에 내용들 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좀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참 많이 아쉽죠. 네, 이제 2월부터는 별일 없는 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올 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지냈는지를 십계명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반성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던 것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날마다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저희들의 구원을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악한 저희들,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삶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환경에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찬양과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교회에 나오는 걸음이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며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풍성한 신학의 유산들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자, 성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성공하고 싶고 모두 성공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죠. 우리는 성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뻔한 성공은 어떤 거죠? 자, 여러분들 대학이에요. 여기 있는 대학만 가도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성공이라고 해요.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성공이라고 해요. 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단지 돈만 있으면 돼. 이 돈만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한번 살펴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읽어봤나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7가지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거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학의 교과서라고 그래요. 25주년이나 된 책이죠. 청소년 권장도서이기도 한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7가지 습관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승승. 그러니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승승, 윈윈이라고 하죠. 흔히들 승승을 생각하라. 또 5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또 시너지를 내라. 또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7가지 습관이라고 나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좀 쉽게 풀어봅시다. 삶을 주도하라라는 말은 우리는 남 탓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라는 그러한 기록을 한 책이죠. 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는 말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죽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무한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하고 연결되죠.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죠.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승승 윈윈을 하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일들을 해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한 습관들을 정리하고 요약해 보았더니 이렇더라라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예요. 5번이에요. 5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이죠.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다 책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죠? 시너지를 내라.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뒤져보았더니 이러한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말이 쇄신이 어렵죠. 이건 뭐냐면 신체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반복하라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이 사람이 아주 대기업의 어떤 CEO나
또 성공한 어떤 재력가나 또 다른 어떤 성공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았더니 이 7가지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 아파요. 끊임없이 쇄신하라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또 볼까요?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말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체적 차원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긴장 이완 및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을 하고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신체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각자에게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이 사람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니 이러한 생활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신적, 지적인 차원은 뭐예요? 자신의 지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독서를 통해서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죠.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내면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내면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내용들이 지켜내면 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아 나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난 저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다니 아 나는 정말 또 실망스럽군. 또 난 실패하였군. 또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군. 내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군.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같은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 그 속 사람이 이제 안정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개념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동떨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유, 죽음, 시간, 좋은 일, 경청, 신뢰, 반복.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7가지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 나는 자유, 시간, 죽음, 경청, 반복, 신뢰, 좋은 일이라는 그죠? 이 키워드는 전체로 묶는 게 어떤 개념이죠? 성실이에요. 성실이라는 개념은 이 7가지 습관의 7가지 개념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합니다. 자유로우려면 성실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쉽게 살 수가 없죠. 시간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성실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순간까지도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죠. 같은 걸 배수 반복하는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좋은 일을 반복하는 건 좋은 일이죠. 또 성실한 거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으려면 성실한 사람이 신뢰를 쌓아요. 이 모든 성공의 키워드는 성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성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 성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몇 주차 있다가 이 개념이 뭔지 또 우리가 나누겠어요. 왜 우리는 지배 아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나중에 또 다뤄볼게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싫든 좋든, 저 사람을 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 질서 안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 싫을 수 있어요. 아, 저 선생님은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여러분의 친구, 이 친구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창조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아, 저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으로, 나의 교사로 세워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대할 수가 없어. 선생님 말을 경청하고 선생님이 좋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는 것처럼 그 선생님,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충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음 봅시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이 두 말을 한번 하나하나 차례차례 훑어볼게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fearing God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는 어떤 말일까요? In singleness of heart인데요. 성실한 마음은 뭐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의 마음이에요. 어떤 하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이 질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진심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은 뭐예요? Do it heartily.라는 말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정황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잊지 마요?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질서 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간절히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 성실, 진심 한번 보세요. 나열을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하듯 두려워하면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 24절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곳을 잠깐 보여줄 뿐이에요. 아, 아름답다.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잠깐씩 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앞서 살고 미리 경험하는 성도인 것이죠.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있는 아름다움과 건전함과 성실함과 그 건실한 충만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이러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한낮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직 삶을 뭐 적게 살았다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처럼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여태까지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또 이제 대학 입시를 보고 또 취직을 하고 승진일을 하고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텐데 그 삶 가운데에 보여지는 순간순간 조금씩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순전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천국이 정말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게 정말 영원히 지속된다니. 그런 세상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니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곳을 아주 잠시 간접적으로 보여줄 뿐인 것이죠.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과 성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복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쫓고 이 질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존중하고, 그래 네가 이걸 원하냐? 그래 내가 해줄게.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대학을 가는 거를 질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두의 질서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수능이라는 이 난관을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가야지. 존중할게.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성실은 성도의 그래서 귀한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성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강조되었던 덕목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나열해 보았더니 어때요? 죽음, 좋은 일, 그죠? 그리고 뭐죠? 남을 경청하는 일, 그리고 자유,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라는 자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죠? 그런 여러 가지 7가지의 개념들을 통칭하는, 같이 묶어주는 단어가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 성실은 이미 성경에서 강조되었어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25년, 30년 전에 쓴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훨씬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셨던 덕목이 바로 이 성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이 강조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들이 단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에 있던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 성경이 하는 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도 역시 보여질 수 있어요. 발견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서는 이러한 질서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성실하게 살아라, 허투루 살지 말아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유한 모습.
남을 경청하는 모습, 서로 이기는 윈윈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일을 하라는 모습, 죽음을 앞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 매사에 신중하게 결단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성실로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이렇게 심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경의 내용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 성도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이 사실이 저희가 말씀만 있고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이 세상도 이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을 약속하신 만큼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부르심과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회개와 회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중생과 거듭케 하심이 그리고 그 이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칭의의 그 사역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의 사역이 마침내 영화로 인도될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성경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며 세상에서 해석하고 세상에서 해설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라는 이 주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를 받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모았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하도록 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소식입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예배 보내드리고 있죠. 영상예배 시간 정해서 꼭 참석하시고요. 영상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구절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합니다. 저번 주에 청년부 상품 있었거든요. 결코 만만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걸 드리니까 여러분 꼭 참석을 해보세요.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교회 전체의 통일된 주제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학습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2월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 준비 중입니다. 특별하게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11시에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하세요, 여러분. 곧 만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